도박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테이블 위에 동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앞면 아니면 뒷면. 당신은 반드시 한쪽에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박에는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앞면에 걸어서 이기면 무한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행복. 앞면에 걸어서 지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뒷면에 걸어서 이기면 유한한 쾌락 몇 가지를 얻습니다. 뒷면에 걸어서 지면 전부를 잃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걸겠습니까? 이 도박을 설계한 사람은 확률론을 발명한 수학자입니다. 블레즈 파스칼.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팡세를 읽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비참과 위대의 역설. 그런데 팡세 안에는 갈대 이야기보다 훨씬 더 논쟁적인 단편이 숨어 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 르파리.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적 도박입니다.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이 비판받은 논증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 원문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300년간의 반론도 함께. 내기의 배경, 확률론의 탄생. 내기 논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파스칼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확률론을 만든 수학자입니다. 1654년 여름. 파스칼의 세속 시기입니다. 2부에서 다루었던 아버지의 죽음과 여동생의 수녀원 입회 이후 파리 사교계에 머물던 시기. 슈발리에 드 메레라는 인물이 파스칼에게 도박 문제 하나를 던집니다. 도박이 중도에 중단되었을 때 판돈을 어떻게 나눠야 공정한가? 이것을 점수 문제, 프로블렘 데 파르티라고 합니다. 수백 년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파스칼은 이 문제를 피에르 드 페르마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1654년 7월 29일자 편지. 두 수학자 사이에 서신이 오가면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기대값이란 불확실한 결과의 확률을 곱하여 계산한 예상 이득.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얻는 게임이 있다면 기대값은 100원 곱하기 50%, 50원입니다. 파스칼은 이 개념으로 도박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일 불의 밤을 겪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박 문제를 풀던 수학적 사유가 신앙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하는가의 문제는 이성으로 결정할 수 없다.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가? 기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은가? 도박장의 수학이 신학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증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혼자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합니다. 원문은 대화체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걸겠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비난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파스칼이 답합니다. 이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브리슈빅은 파스칼의 세속 시기 친구 다미앙 미통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통은 자유사상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스칼이 변증론의 대상으로 삼은 바로 그런 사람? 이제 그 대화를 직접 듣겠습니다. 내기 원문 해설. Examinons donc ce point et disons Dieu est ou il n'est pas. 이 점을 검토하고 말하자. 신은 있다. 혹은 없다. 파스칼은 출발점부터 명확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뿐입니다. 신이 있거나 없거나. La raison n'y peut rien déterminer. 이성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이 문장에 주목하십시오. 확률론을 만든 수학자가 이성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퀴나스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아퀴나스는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Il se joue un jeu à l'extrémité de cette distance, infinie, où il arrivera croix ou pile. 이 무한한 거리의 끝에서 하나의 놀이가 벌어지고 있다. 아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것이다. Croix ou pile. 동전 던지기입니다. 영어로는 Heads or tails.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앞면은 Croix. 십자가입니다. 17세기 프랑스 동전의 앞면에는 실제로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거는 것과 뒷면에 거는 것. 파스칼이 이 이중적 의미를 의도했는지는 학계에서 논쟁 중이지만 수사의 천재 파스칼에게 우연이었을까요? 이제 핵심 논증입니다. Si vous gagnez tout. Si vous perdez, vous ne perdez rien. 당신이 이기면 모든 것을 얻는다. 당신이 지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기대값의 논리입니다. 수학적으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신이 있다는데 걸 경우 신이 실제로 있으면 무한한 행복을 얻습니다. 신이 없으면 유한한 손실, 세속적 쾌락 일부 포기를 봅니다. 기대값, 무한. 신이 없다는데 걸 경우 신이 없으면 유한한 쾌락을 유지합니다. 신이 있으면 무한한 것을 잃습니다. 기대값, 마이너스 무한. 무한 대 유한.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 파스칼의 결론. Gadget donc qu'il est, sans hésiter. 그러니 주저없이 신이 있다는데 걸어라. 그런데 여기서 대화 상대가 반론합니다. 좋다. 걸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믿을 수 없는데. 파스칼의 답이 팡세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장입니다. C'est en faisant tout comme s'il croyait. Naturellement même, cela vous fera croire et vous abêtira. 마치 믿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라. 자연스럽게. 바로 이것이 당신을 믿게 만들고 당신을 둔하게 만들 것이다. 아베티라.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파스칼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트는 짐승입니다. 아베티르는 짐승처럼 만들다. 즉, 이성을 무디게 하다. 직역하면 당신을 바보로 만들 것이다. 이것만 읽으면 파스칼이 이성의 포기를 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맥락을 보십시오. 파스칼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행위를 반복하면 이성적 저항이 점차 약해진다. 성수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믿음을 만든다. 현대 심리학의 언어로 바꾸면 인지 부조화 감소와 유사합니다. 행동이 태도를 바꾼다. 파스칼은 이것을 심리학적 관찰로 제시합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은 순수한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습관과 반복이 신앙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300년간의 반론. 이 논증은 발표된 순간부터 격렬한 반론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 반론. 다수의 신 문제. 1746년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맘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파스칼의 내기가 기독교의 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슬람의 알라에게도 힌두교의 비슈누에게도 북유럽의 오딘에게도 같은 논리로 걸 수 있다면 파스칼의 내기는 어떤 특정 신앙도 지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신에게 동시에 걸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다수의 신 반론입니다. 파스칼의 내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학술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두 번째 반론. 진정성 문제. 볼테르는 1764년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도박관념은 주제의 엄숙함에 어울리지 않는 다소 부적절하고 유치한 것이다. 계산에 의해 믿기 시작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는가? 이익을 따져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 경건함인가?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에 이 비판을 더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이런 기계적 계산 뒤의 믿음은 신앙의 내면적 실제를 결여한다. 세 번째 반론. 무한가치의 역설. 내기 논증에서 무한한 이득을 산입하면 수학적으로 역설이 발생합니다. 유한한 확률 곱하기 무한한 보상은 무한한 기대값이므로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무한한 보상만 제시되면 기대값은 언제나 무한이 됩니다.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설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론에 대한 재반론도 있습니다. 파스칼은 내기를 신존재 증명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성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내기는 증명이 아니라 이성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실천적 결단입니다. 이것은 현대 의사결정 이론에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으로 연구됩니다. 또한 다수의 신반론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파스칼이 팡세의 다른 단편들에서 이미 기독교만이 인간 조건, 비참과 위대의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고 논증했으며 내기는 그 논증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셀리 에판이 이 단편을 680번에 배치하고 기계론이라는 제목 아래 놓은 것은 이러한 맥락적 독법을 반영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로 내기 논증의 원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종이 2장, 양면 전체에 여러 방향으로 빼곡히 적힌 필기, 수정, 삭제, 추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깔끔한 논증이 아닙니다. 파스칼 자신이 이 논증과 씨름한 흔적입니다. 고치고, 지우고, 다시 쓰고, 자신의 논리에 자신도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논증의 진짜 가치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Que gagerez-vous? 당신은 무엇에 걸겠는가? 이 질문은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유한한 삶을 걸고 있는가? 3부에서 우리는 디베르티스망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린다. 4부에서 파스칼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눈을 돌리고 있다면 어디로 돌릴 것인가? 파스칼은 이성의 극한의 선, 수학자였습니다. 확률론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 너머는 결단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읽었던 메모리알의 문장이 다시 울립니다. Le cœur a ses raisons que la raison ne connaît point.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이유가 있다. 내기는 이성의 언어로 쓰인 마음의 논증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입니다. 39세의 세상을 떠나며 파스칼이 남긴 것들, 미완의 책, 완성되지 못한 변증론, 그리고 코트 한 깜의 양피지, 한 천재의 마지막 날들과 그가 370년 뒤에 우리에게 남긴 질문. 파스칼 5부작의 마지막 편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